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또 말씀의 은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공동기도로 겸손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정직하고 겸손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아닌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다시 주님을 찾아 기도하게 하소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고 쉬운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바칠 힘을 주소서. 기력이 쇠하여 주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무한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찾아주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으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눈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그대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주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침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절을 맞아서 작더라도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경건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또는 형제와 자매들을, 벗들과 동료들을 영적인 생활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또한 기도 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면이 단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때때로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전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생활로 이끌고 신령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강단의 설교자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일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성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을 통하여 얻어진 체험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부터 나오는 고백의 언어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지혜자도 또는 학자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하나님 없는 것 역시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영적인 생활로 나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의 가족들을 이끌고 신령한 삶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인도해 주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상, 꿈, 확신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우리의 가족도 형제와 자매도 결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으로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령한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신앙의 서적들의 밑줄을 그었다 할지라도 힘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으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영적인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결코 맛있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을 읽고, 또한 너희는 이 신령한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신의 입맛이 있듯이 영적인 존재의 입맛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퍽퍽해서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해서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영적 입맛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해주고 그에게 권면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더 크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매일 단 5분 또는 10분이라도 내가 만일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일 누군가를 인도해주고 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생활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조용히 주님을 영으로 만지는, 접촉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집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그와 같은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각성, 깨어있음, 그리고 진지함, 예민함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나에게 오심, 주 예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 주 예수께서 나를 만져주심, 주 예수께서 나의 삶과 실체를 점검해 주심, 주 예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더욱 진실하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고민. 이 일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맛,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 하는 말 역시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1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영의 자유하심을 맛본 자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열어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에 한없이 밝고 익숙하고 또한 관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육체적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밝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철저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위태롭고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고 우리의 가정이 위태롭고 가족이 위태로우며 더 나아가 교회와 시대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인에게 과중하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도 이 세계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심,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심,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심,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심, 보살펴주심. 이러한 체험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늘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물론 복음서 안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상징을 담고 있긴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산 위에 계셨고 항상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땅 아래에서 평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산으로 가셔서 먼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밝음에입니다. 밝음에. 물론 날이 밝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밝아짐에, 내 눈이 밝아짐에, 내 영안이 열림에, 우리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단지 시간적인 의미로만 쓰였다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아침이 오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듯 밝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밝아지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 12를 택하여 사도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제자를
택하심 받고 보내심 받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이끄는 일, 사람을 특별히 그 필요한 곳에 가게 하는 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일,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이가 되도록 세워주는 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17절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평지에 내려오시니 이미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물론 복음서의 맥락에서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맥락에서 우리가 열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이끌어주는 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백성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그 많은 무리,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에서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 저 바닷가에서 저 먼 데서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모여들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모여들었더라. 그리고 또 한 절이 있죠. 18절. 그 중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가 단지 성경 읽기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어떤 차원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맥락은요, 이 맥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요소들,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드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누가 과연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문명은 발전했고 과학기술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훨씬 더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삶은 훨씬 빈곤해져 버렸잖아요. 우리를 얽어맨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살기 위해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간이 갔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그 중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소외, 분열, 절망, 낙심, 두려움으로 인하여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온 무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왜?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는데 그 이유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앞선 18절의 말씀처럼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식구들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도 있고 내 아는 지인들 가운데 한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이들도 있고
1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사느냐 죽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내 삶에 약간의 안정됨을, 내가 지금 조금 안위함 받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거나 이 속에서 내가 괜찮으니 라고 말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길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괴롭힘 당하고 있고 모두가 고침을 받아야만 하며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모두가 그분의 만져주심을 얻어야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문제이죠. 주님을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서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교우들, 나의 이웃들, 나의 벗들을 신령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리로 들어가면 절대 설득하지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매일 5분 10분이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는 시간과 더불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를 향하고 산 위에 있듯 홀로 처하고 깊은 고독 속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입맛이 도는 것을, 영적인 생활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명절 앞두고 벌써 한 달 지나고 2월입니다. 이번 2월에는 사순절도 시작됩니다. 조금 빠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만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주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소서, 이 아픔을 이기게 해주소서. 우리가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에 직면하여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내가 죽음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워주소서. 내가 밤의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대하여 밝은 날의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악과 불의함에 직면하여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에 대하여 선과 의로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적인 기쁨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해주시는 은혜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함께 부릅시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저서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비추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고치라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 건지어라.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